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사부 예배,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마지막 주제는 용서입니다. 2025년을 처음 시작하면서 WWJD, What Did Jesus Do라는 시리즈로 하나의 주제를 가져가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마지막 목적지는 바로 용서라고 하는 이 주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는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혹시 존재하십니까? 미국의 작가 앤 라모트는 자신의 저서를 통해 미움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미움은 마치 독을 내가 마시고 그것이 적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미워해야 하지 말고 용서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미워할 것이 아니라 용서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미움은 앞서 설명하듯 내가 독을 먹어서 다른 사람이 죽기를 바라는 어리석은 마음과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거나 이해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어려움이 때로는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까 제가 혹시 머릿속에 미워하는 사람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을 잠깐 해보고 목사님 저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사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미 우리는 미워하거나 용서할 만한 상황을 때로는 만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쓰는 말이죠. 손절.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누군가를 손절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런 마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손절 당하지 않기 위해서 좀 잘해야 되는데 라는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손절이라는 것은 사람들 모르게 조용히 관계를 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내적 손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원래는 주식시장에서 사용된 용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원래는 처음에 주식시장에서 loss cut, 손해를 잘라 매도하는 행위를 손절하다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손 숫자를 써서 이제 만약 손을 떼는 것처럼 우리가 조금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워하는 사람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동안 내가 손절한 사람은 있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때론 지난 한 달, 지난 주, 때론 지금 이 교회에 나오는 순간 누군가와 손절했던 그 사람을 용서함을 통하여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혼을 위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자마자 했던 첫 번째 설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주제는 이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사실 여기서부터 참 어렵습니다. 아니,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거기에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 뒤이어서 이 이야기를 덧붙이면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용서하라 라는 제목의 설교를 12명의 제자를 처음 모이게 한 예수님께서 설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코 쉽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것을 가장 먼저 제자들에게 말한 이유는,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유가, 12명의 제자를 내가 부른 이유가 용서라고 하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쉽기 때문에 이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고 세상 가운데 실천해야 될 것이 바로 원수를 사랑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1절이 눈에 좀 띄죠. 여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뭔가 이것을 들었을 때는 그렇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만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이 윤리적으로는 황금률, 골든룰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 실렸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님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케이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자주 드는 비유이긴 한데 3명의 아주 배고픈 사람이 하나의 케이크를 가장 공평하게 나누어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론 요즘은 그 케이크를 나눠 먹기 위해 칼을 먼저 뺏고 다른 사람을 위협해 다 혼자 먹으려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지만 그 나눠 먹는다는 걸 가정하여서 말이죠. 그 방법은 명확합니다. 칼을 쥔 자가 마지막에 케이크를 고르도록 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3명이든 5명이든 7명이든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정확하게 자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는 이 황금률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당연하고 너무나도 이치에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27절은 여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야기하죠.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너의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너의 속옷도 내어주라 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9절에 나오는 이 뺨이라고 등장하는 이 단어는 오른뺨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왼손은 화장실에서만 썼기에 일상생활은 오른손으로만 했죠. 그러면 오른손을 쓰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오른뺨을 때리기 위해서는 결코 이렇게 때리지 않는 이상은 좀 특별한 게 필요합니다. 바로 손등을 통하여서 사람을 모욕적으로 사람을 쳐야지만 오른손으로 오른뺨을 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치리할 때 손으로 때리자니 더러운 것이 손에 묻을까 염려하여 손등으로 경멸하듯 때리는 행동이 여기에 등장하는 것이에요. 마치 여기서 나온 것은 단순하게 맞는 사람에게 다른 쪽을 돌려대는 것이 아니라 폭력과 더불어서 나의 인격을 모독하고 나를 처참하게 짓밟는 사람에게 다른 뺨을 돌려댐을 통해 오히려 더한 것을 나눠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황금률조차 지키기 어려운 우리의 삶에서 이 뺨을 치면 저 뺨까지 내어주고 겉옷을 뺏으려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려고 하는 이 말씀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야 됩니다. 주님,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떻게 우리 보고 나약한 내가, 능력 없는 내가, 마음이 좁은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오히려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또 다른 폭력입니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어 보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 세상적인 이해타산과 같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황금률에 의한 용서가 아닌 아가페적인 용서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설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직 좀 어리기 때문에 조금 개구장이에요. 그리고 또는 좀 철이 없기 때문에 가끔 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저희 증조 할아버지, 저희 할아버지니까 아이들에겐 증조 할아버지를 너무나도 고맙게 저희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할아버지 댁에 가면은 할아버지 하면서 안기고 할머니 하면서 안겨서 하여튼 이쁨을 많이 받습니다. 그날도 명절이어서 가족들이 많이 모여서 저는 다른 쪽에서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데 큰아이가 할아버지한테 안겨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가운데가 50대부터 벗겨지셨거든요. 그래서 가운데가 없으셔요. 제가 할아버지한테 안기면서 이렇게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그러는 거야. 우와, 왕 할아버지는 문어 머리 같다. 문어 같아. 라고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고 있는 모습을 제가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와, 얼마나 당황스럽고 놀란지. 아무리 유치원생 어린아이라고 하지만 그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야, 너 지금 뭐라고 그랬어? 그러면 안 돼, 내려와 라고 하는데 아니 다를까 할아버지의 얼굴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서 퀴즈입니다. 할아버지의 표정은 어떠했을까요? 1번 웃고 있었다, 2번 기뻐하고 있었다, 3번 행복해하고 있었다. 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복수 정답 가능합니다. 몇 번일까요?
1, 2, 3 모두 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저는 뛰어가는데 할아버지 얼굴은 더 심각했어요. 할아버지 머리는 문어 머리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할아버지께서는 너무나도 웃고 계셨고 기뻐하셨고 행복해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아마 죄송한 얘기지만 저나 제 아내가 할아버지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할아버지 아유 문어 같으시네요 라고 했으면 아마 이 자리에 제가 없겠죠. 너는 이제 여씨가 아니라 김씨로 가라 했든지 뭐 알아서 했겠죠. 그랬죠. 그런데 증손주가 할아버지의 머리 정말 철없고 해서는 안 될 일이지만 그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할아버지가 기쁨으로 용서의 차원을 넘어서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용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forgive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이것을 Old English 단어장을 찾아보니까, 어원을 찾아보니까 for라고 하는 이 주다라고 하는 단어와 제공이라고 하는 give라고 하는 것이 두 개의 합성어로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용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이것은 용서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로 대체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할 때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은 허다한 죄도 덮어주신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누가복음에서 첫 번째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하라는 말씀은 두 개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황금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에게 행하라는 이것조차 이루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은 그저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세상적인 성공과 승리, 안녕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사랑함과 같이 마치 그 사랑함이 있다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도록 용납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세대 청년 여러분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나요? 오히려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 매 순간의 삶을 돌아본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벌받아 마땅한 부끄러운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용서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고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의 말씀 35절은 기록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약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6절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햇세대 청년 여러분들, 받는 것에만 집중하는 자는 테이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받는 만큼 남에게 행하는 자를 우리는 자유해야 되는 것을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받는 것에 너무 익숙한 자는 이기적인 자라고 세상은 말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갑시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우리가 받았기에 골든 룰, 이것대로 남에게 행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부족하고 죄인의 모습, 부끄러운 모습임에 불구하고 용서받았던 것처럼 나 또한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과 허물과 약함을 지적질하고 미워하고 손절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기 위해 노력하여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있던 것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의 마음에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조금 주목해 볼 말씀은 누가복음 6장 37에서 38절에는 두 절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을 보시고 37절과 3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37절과 38절에는 말씀을 좀 주목해 보길 바라는 거예요. 37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요.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끝에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용서하라,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안겨주리라는 축복의 긍정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것은 해서는 안 되는 부정적인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용서와 나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후히 주는 넉넉하게 베푸는 베품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차고 넘치고, 여기 표현대로 누르고 흔들어도 또 넘칠 만큼의 차고 넘치는 은혜를 누리라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오늘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단계로 설명했을까요? 비판하지 마, 정죄하지 마, 용서하지 마, 그 다음에 주어라 라고 단계로 이야기했을까요? 우리의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일순간의 나의 감정이나 일순간의 나의 행동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단계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실천하도록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누군가 물어봤을 때에 나에게 불편하게 한 사람을 즉시 용서하셔야 돼요 목사님 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목회자라 하더라도 참 이 악물고 억지로 용서를 해야 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죠.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묻자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우리가 아는 말씀으로 말씀하시죠.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7이라고 하는 완벽한 숫자가 아니라 70에 7을 곱할 만큼의 490번 이상의 용서를 하여야 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받아야 될 이유는 이것이에요. 똑같은 불편한 용서를 490번을 노력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씩 우리에게 용서의 단계로 실천하라고 오늘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서에 나가기 전에 우리는 먼저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함을 금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정죄함을 금해야 됩니다. 비로소 그 다음 용서를 노력하고 용서한 다음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은 단계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세드 청년 여러분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용서는 감정이 아닙니다. 용서는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정에 충만할 때는 오히려 용서를 너무나도 가볍게 할 수도 있고, 감정에 충만하다 보면 결코 우리는 미안해라고 사과할 수도 그를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듯 한 단계 마치 490개의 단계를 설정하여 1단계부터 하나씩 노력하는 것이 용서의 길이며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의 길임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삶의 문제의 원인은 죄송하지만 상대방에게 있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 내 마음에 문제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용서는 내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감정을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는 이것을 사랑의 길로 바꿔가는 과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원수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에 헨리 나우엔은 당신의 저서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서 이야기하죠. 기독교의 치유는 긍휼과 이해와 용서로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환대입니다. 환대는 먼저 내 집에서 편안함을 내가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집에 나와 다른 이를 초대해 편히 쉴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가 치유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그곳에서 상처가 치료되고 아픔이 경감되어서가 아니라 상처와 아픔이 새로운 비전을 위한 출구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 주의 삶을 결단하고 오늘의 삶을 결단하며 용서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의 첫 번째는 오늘 헨리 나우엔이 이야기하였듯 다른 사람의 것을 먼저 건드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내 마음의 집을 정리하는 것이 용서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러고 나서 나의 정리된 이 감정과 내 삶의 정리된 곳에 다른 사람을 기쁨으로 환대하는 마음으로 초청하는 것이 용서의 첫 번째 단계이며, 이 초청하는 환대의 손길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될 것은 단순한 치유의 공동체가 내 안에 있는 곳으로 치유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픔과 상처의 새로운 길을 걸어감으로써 더 이상 아프지도 상처받지도 않는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2025년을 시작하면서 7주간 이어져 내온 What Would Jesus Do 시리즈의 오늘 마지막 용서라는 제목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그 죽음을 경험하시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가장 아끼던 제자 베드로가 자신과 하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똑똑했다고 여겼던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다른 제자들도 도망가듯 사라지고 호산나 찬양하며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수많은 인파와 사람들은 모래알같이 사라졌고 조롱하는 군인들조차 빨리 예수가 죽기를 바라는 마음에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면서 그 굴욕적이고 치욕스러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았던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그들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고 미워하고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고픈 물고기와 떡으로 배를 채워주셨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들을 단순하게 용서하였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심을 통해 그 인생을 변화시키고 치유하여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하나님의 사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률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을 이미 받았는데 내가 보기에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 상대방 가운데에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고 숨을 쉬고 계신 성령님이 내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 영혼 가운데에 살아 계신데 감히 우리가 뭐라고 그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자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영혼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사랑하라고까지가 아닙니다. 단계를 거둬서 미워하는 마음을 금하시고 불편한 마음을 금하시고 한 단계 한 단계씩 용서의 길을 걸어나가는 것이 비로소 진정한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이것이 내가 살 수 있는, 내가 먹고 있는 이 독을 내려놓을 수 있는 진정한 건강한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번 7주간의 여정 하나를 통하여서 우리는 삶 속에서 스스로 질문하였을 것입니다. 과연 나의 삶의 이 문제 가운데에 예수님은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오늘 마지막 그 결론의 용서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가장 할 수 없고 할 수 없어 보이고 우리가 부끄럽고 부족한 이 용서의 메시지를 마지막 던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며 용서하라. 그리하면 용서를 받을 것이라 라는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새로운 이 한 달을 준비하며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 이번 한 주간도 혹시 내가 포기한 손절한 한 명의 자녀가 있다면 용서의 마음을 한번 품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그를 위해 축복하는 시간을 가짐을 통해 내가 세상에 자녀된 삶으로서 미워하고 증오하며 부정적인 삶으로 지는 것 같은 구렁텅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하나씩 품어감을 통해 진정 우리의 삶의 치유와 회복의 삶을 경험하는 복된 새로운 한 주, 한 달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